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어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길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되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들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의 내용에서 시작을 합니다. 암몬과 모압 또 그 세일산의 주민들이 함께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사해를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때 대표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지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말했던 그 두구와 들로 나갑니다. 이 두구와 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기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과 의논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고대의 단일 왕국 또 왕권이 중요하던 시기에 백성들과 의논하여 전쟁에 나가는 전략들을 세운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참신해 보입니다. 또 특별히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과 비교가 되어지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1인 한 사람의 지혜였는데 이 여호사밧의 지혜는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더불어라고 말하는 집단지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하여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면 찬양대를 제일 먼저 군대 앞에 세우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게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메고 가게 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먼저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가대라고 하는 찬양대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구하심과 승리를 주장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드고와 들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데 이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복병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세일 주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병은 유다 군대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신비한 방법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현실적으로 숨어있던 어떤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병이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가면 조금 더 알 수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의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곧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중질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쳤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일산 주민들은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했던 어떤 주민들일 수도 있고요. 또 세일산은 에돔을 이야기하는데 에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복병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하고 동맹을 이뤘지만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리품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이렇게 소유물들을 뺏으려고 했던 약간 배반 같은 거죠. 그 배반이 이 세일산 주민들에게 나타났고 그것을 알게 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 세일 사람들을 이제 멸한 후에 그리고 암몬과 모압 자체에 또 이견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쳐서 이제 자중질환으로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결국 세일산 주민이라고 말하는 세 개의 민족들이 서로 다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 재물과 의복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역사적으로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 반대편 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을 유다를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할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내려올 때에 그들이 이주를 결정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어떤 가축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그 재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구나 도구들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되게 많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유다 백성들을 쫓아내고 유다에 이주할 의도로 가지고 왔던 그들의 모든 재산들이라는 것이고 그 재산들이 탐났던 이 세일산 주민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들이거나 그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암몬과 모압을 공격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는지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능히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린 후에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첫 번째 단락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가대 찬양대를 세우고 전쟁터로 나아간다. 이때에 하나님은 적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싸워 죽게 하신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은 그렇게 사흘 동안 암몬과 모압 또 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나 보화나 또 여러 가지 가구나 짐승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얻어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모습과 똑같은 거죠. 요서밭을 선두로 주고 즐겁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즐겁게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기쁨에 떠올랐다라는 게 떠들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비파 수금과 하나님 앞에 나팔을 합주하고라고 하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출정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이르러 하나님의 전에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인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한 후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갑옷과 칼을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헌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기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 또 일하셨다라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즐거움인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이 아침에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전리품을 거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간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이 전쟁의 결과인데 단순히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어떤 전리품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훨씬 넘은 거죠.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듣는 거죠. 마치 출애굽 때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듣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침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합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군을 치셨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고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가 평안하도록 하신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어떤 정리처럼 간략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였고 25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아수바라 실히의 딸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가 언급되어지면서 여호사밧의 삶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라고 말하는데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모습인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여호사밧과 연관시키면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호사밧도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돌이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아사 왕보다 훨씬 더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실은 산당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과 또 관원들을 팀을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또 자신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이 산당만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어떤 이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그냥 문자적인 산당의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정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한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결단 속에서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 직접 순회하면서 격려하고 독려했던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좋은 효과, 100%의 결과는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산당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100%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 순간순간 이 북이 이스라엘과 친화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합 왕과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왕 이렇게 아하시아라고 말하는 이렇게 아합의 후계자와도 결국은 좋은 관계를 맺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문자적일 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이렇게 비유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이 연합하였다고 말하면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이렇게 길랏 라못을 공격하다가 아합 왕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암몬이나 모압과의 전쟁 이후에 평화가 주어졌을 때에 다시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친교를 맺게 되고 또 그와 연합하여 뭔가를 시도하는 모습이 또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려고 해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시온게벨이 솔로몬 이야기할 때 나왔던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이 에시온게벨은 그 지중해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항구로서 아마 북이스라엘, 북아프리카 주로 이디오피아 쪽하고 교류를 할 목적으로 에돔 땅에 있는 그 항구 도시를 솔로몬이 이렇게 정복했었는데, 뺏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여호사밧이 다시 에돔으로부터 이 에시온게벨을 정복해서 이제 그 일들을 했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사밧과 솔로몬이 조금 비교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여호사밧 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북이스라엘 왕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실패,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나 때문에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항구인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스가 스페인 어디에 있는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다시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어떤 풍요로운 어떤 미지의 세계를 상징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처럼 맨 마지막의 구절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로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는 말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여호사밧은 35세 왕위에 올라 25년 통치하는 중에 종교개혁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노후의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 친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의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간다. 믿음은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고백된다. 아무리 영감 있게 찬양과 예배를 했지만 월요일에 일어나는 마음이 무겁고 집을 나서는 몸이 무겁다면 어제의 예배는 어제의 일이었을 뿐이다.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고 실천의 도전이다. 나는 일요일에만의 그리스도인인가? 월요일과 주중에 다른 요일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몸 상태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 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즐겁게 찬양과 함께 성령 안에서 시작한다.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며 믿음으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며 시작한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전략을 세우고 함께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터로 나아간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고 솔로몬만 보여졌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과 부요함은 솔로몬 그 자신의 것이었고 백성들은 솔로몬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의 권력 아래서 과도한 노역과 세금을 내야만 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은 또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한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설파한다.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절대 왕권의 강화가 필수적인 시대에 여호사밧은 공동의 집단 지성을 사용하는 것 같다. 교회를 이루는 일에 또 함께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교회를 꿈꾸고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위해 나아갔지만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는 다만 믿음으로 실천하는 순종이 필요할 뿐이다. 일의 결과는 나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이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기쁨이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뿌리지 않는 열매를 얻는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은혜다. 나를 좋게 봐주는 이들이 있고 호의를 베푸는 이들이 있다. 이것이 은혜이다. 나에게 마음과 웃음을 주는 이들이 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얻어낸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호의를 심으셨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교우들과 타인들을 향한 호의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 그들을 향한 웃음이나 마음을 주는 것이 내 결심이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방식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한다.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호의,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전리품을 들고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 이르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의 삶과 함께하는 예배의 순간을 상상하게 된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 후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의 흔적과 간증을 가지고 모여 예배하고 웃고 즐기고 또 즐거워하며 또 함께 울고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고백과 또 그 다음 주에 일하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만들어내는 그 예배를 꿈꿔 본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 적군들 사이에 일어난 자중질하는 그들의 욕심에 그들 스스로가 먹혀버리는 결과이다. 욕심은 지금 당장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욕심의 끝은 그 욕심이 그 주체를 먹어버리는 것으로 끝난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졌으며 욕망을 쫓아가는 중에 그 불꽃에 타버렸는지. 나는 이 지혜와 교훈이 내 삶의 한계와 건전한 경계선을 만들어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만족이 나를 진실되게 살게 하며 타인들과 함께 울고 웃게 하는 힘이 되어주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나를 향해 타인들이 품는 생각과 태도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관계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한다. 내 삶과 능력을 더 뛰어남을 드러내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많은 관계들과의 평화와 평안 또 성숙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사방에서 내 가정과 교우들의 삶의 사방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는 관계가 있어서 호의와 신뢰로 또 평안과 기쁨의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복은 정말 외로운 이민 생활을 걸어가는 동안에 최고로 필요한 또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싶다. 이 복이 나에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복으로 설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생각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화로 안부를 물어봐야겠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가 있을까?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은 또 내 믿음은 제한되고 편향되어 있다. 열심을 내는 믿음이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고 뜨겁고 차지도 않는 믿음으로 쓸모가 없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은혜를 붙잡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다. 현실 속에서 상황의 어려움이나 또 그 상황이 잘 되는 것 사이에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본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고 비가 오면 몸이 젖는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내 자아를 어쩔 수가 없다. 타협과 감춤, 속임과 가면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가 있다. 신앙은 진리에 근거한 것이지만 미신적이고 복을 바라는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한다. 내 믿음에는 말씀에 대한 차가운 지성과 이해, 뜨거운 경험과 황홀경에 대한 바램 사이를 오고 간다. 성령의 역사는 이 둘 다 이야기하는 것 같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또한 나로 내 자신을 잊게 하고 삼층천의 경험을 하게 한다. 문제는 내 이성적인 이해나 강력한 종교적인 체험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느냐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신앙의 체험은 큰 힘이 된다. 나는 이 체험의 능력을 신뢰한다. 문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내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다. 내 만족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속에 있다. 이 만족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먹고 자란다. 오직 믿음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계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진리로 나를 또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내 믿음을 통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나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내 삶을 의탁합니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칭찬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겸손과 신뢰의 모습으로 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호의와 섬김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바램만 있습니다. 그 바램을 실천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찬양의 예배는 일요일을 넘어 월요일로 가지 못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과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손과 발을 통해 실천되고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내 손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또 주님이 일하심의 결과를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땀을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좌절하지도 우쭐대지도 않게 하소서. 은혜를 따라 단순히 감사하고 그 감사를 타인들을 향한 평안과 호의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이들
또 그들과 이루어지는 호의와 신뢰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함께 드리는 예배의 경험이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삶을 걸어가는 경험의 기쁨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루는 이들과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